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오직 주님 앞에 기쁨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의 귀한 자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갈 때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는 벗어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닫고 있는 모든 마음의 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열려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번지고 할 때 예수 영광 중에 주를 하시고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주의 성품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을 주님과 합당치 못한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갈 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주의 십자가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듣는 것과 나의 모든 보는 것과 나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만을 주의 마음만을 주의 뜻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비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비하며 나갈 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며 여전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과 주님 앞에 합당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자녀들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분열 대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때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우리가 말하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교만과 탐욕, 불순종의 죄에 여전히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미국 땅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의 위기와 어려움과 불황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힘과 능력 주시어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 선교교회를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귀한 주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안만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소외된 모든 주님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생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세계 열방 땅끝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시며 특별히 서로서로 사랑으로 주님 격려하며 서로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한 인물, 사무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서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몰락과 함께 왕정시대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에게 기름물 붓는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우리는 이미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왕정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잠자는 암흑시대와 같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성경이 당시의 시대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황을 지적하는 몇 가지의 구절이 등장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 말씀 가운데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흔히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사방 곳곳으로 널리 알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편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과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하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케 되어진 바로 그때를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타락하여져서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의 때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을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부흥의 때가 넘치는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을 때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그의 말씀이 흥황하여질 때, 바로 그때가 부흥의 때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더욱더 풍성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가운데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연로해져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피곤하여서 잠시 쉼을 얻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쇠하여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영적인 직분을 감당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영적인 타락의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 또한 어두워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귀한 사명조차도 그는 감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깨어있지 못하고 일어나 서서 생명력 있고 활동적으로 그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그는 처소에 누워있는
영적인 암흑기,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있는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시 한번 사사시대의 이런 신앙적인 어두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을 때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등불은 성소 안에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씀이 쇠하여진 바로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또한 없었던 바로 그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신령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아직도 꺼지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우둔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바로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땅을 비추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셨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지고 그 등불은 꺼지며 찬란한 태양의 빛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다 꺼지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들이 다 쇠하여졌으며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앞으로 나갈 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의 상태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서 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끝까지 그분은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내용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신앙적인 이 삶과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2장에서는 한나의 노래와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과 비교하고 또한 대조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사무엘의 모습에 반하여서 신앙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들은 멸망의 길로 내닫게 되어졌으며 다른 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다 또는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도 아버지인 엘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있었을지라도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려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은 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런 악행들과 나쁜 모습들이 단번에 일시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런 악한 모습들이 반복되어지고 그치지 않냐고 계속 이어졌던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런 악한 관습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냄비나 솥에서 그런 곳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넣어서 그것이 큰 고기가 건져져 나오면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이런 악한 모습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에게 이를 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먼저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이전에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나타내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취하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들이 먼저 취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결국 그들은 이 악행과 이런 악한 관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절과 21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실과 그리고 악한 행실이 한순간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습적으로 굳어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자꾸 내려가는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멀어져가는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3절 말씀, 후반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사무엘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전 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자신의 침실 가운데서 잠을 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다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소 안에 켜지는 하나님의 등불은 제사장에 의해서 매일 저녁이 되면 켜지고,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해가 뜰 때 그 등불은 꺼지도록 하나님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그 등불을 켜는 그 역할과 그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무엘은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과 같이 밤새도록 성소에서 등불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밤중에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잠이 든 그 시간 가운데도 누군가 깨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인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것과 같은 이런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존중으로 섬기는 바로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다른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어떤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드려진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기도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저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나갑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이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가 만일 누웠다가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가 누웠다가 그가 너를 다시 한번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순종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다른 모든 믿음의 삶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순종이 없이 믿음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없이 다른 어떤 선행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을 바라보십시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다고 해서 이 두 개를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전은 꼭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분리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지며 도덕적으로는 타락해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무엘의 이 기도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은 그의 요구와 그의 간구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나이다 바라나이다 이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것.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먼저 간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짐을 챙기고 그리고 그들의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드릴 그 산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바로 이 모습,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의 자세로 그 모습 가운데 나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려 했던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나에게 100세에 주신 바로 그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아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치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서 장작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바칠 산으로 잠자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 삶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무엘은 훈련받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 앞으로 자라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의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키울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엘리 같은 이런 제사장 밑에서 내가 교육받을 수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는 사무엘만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필요만,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사무엘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열망과 갈망이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간절히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갑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은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닫고 있지만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와라 겠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분주하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또한 귀한 물질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